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교단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그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조선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까지 양화진 순교자 기념관에 묻힌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생각할 때에 또 특별히 우리 교단의 순교 역사를 또 보면은 우리 PPT 보면은 또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순교하고 순직하고 항일운동의 역사 가운데에 먼저는 최초로 1924년 10월에 강경교회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57명의 어린이들이 신사참배 거부로 순환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최초의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어린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단의 순교자적인 역사의 기록이 강경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또 지역을 보면은 조치원 성결교회가 있고 경북에 군의교회가 있고요. 철원에 철원교회, 군산에 군산중앙교회, 또 전라북도 하리교회, 그리고 6.25 6월 25일 날 이렇게 북한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8월 달에 전쟁으로 남침한 이후에 믿는 믿음의 지도자들, 우리 성결교회 지도자들을 다 납북시켜서 끌고 가게 되었고, 너무나도 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공산당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6.25 기간 동안에 많은 전쟁 상황 속에서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과 교회를 짓밟았는지 충남 병촌교회 성도 66명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배감교회 여기 경기도 용인에 있고요. 또 우리 가까이는 강릉교회 이번에 임수열 전도사님이 순교의 그 반열에 증명이 되어져서 같이 함께 순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강릉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저기 전라도 끝에 임자진리교회, 또 증동리교회,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또 두한교회, 이렇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의 시기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의 길을 걸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단으로만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순교가 일어난 교회들은 지도자를 빼앗기고 성도들이 몰살당하고 순교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으로 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 더 귀하게 그 지역 가운데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순교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순교하면은 없어지고 빼앗기고 아픔과 고통의 역사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교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 교회들은, 지도자들은 완벽한 인품과 성품, 뛰어난 믿음의 위인들만 이렇게 순교하였던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할 때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갔는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소개하면서 32절에서는 이제 사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기드온 너무나도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 반열 위에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 이 바락은 사사이기도 하지만은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나아가서 나와 저 적들을 향해 싸우자라고 했을 때에 이 바락은 사실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에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그 명령과 그 말에 권면에 겨우 움직였지만 그래도 승리하며 싸워 함께 나갔던 그러한 사사 바락으로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성경의 이름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자는 완벽한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 우리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함께하며 나아가서 결국에는 승리의 길에 나아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그랬죠. 삼손도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 두 눈을 잃어버리고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 안타깝게 주어갔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상 숭배의 제단을 무너뜨리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삼손의 믿음을 볼 때에 분명히 삼손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 사사도 싸움에서 승리하여 왔지만 무모한 서원으로 인하여서 딸을 번제에 바쳤던 성급한 성격의 불운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점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잘하였는지 그 잘한 장점을 더 귀히 여기시면서 인간의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실수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교자적인 믿음의 귀한 선진들의 발자취를 힘써 따라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격려하여 일꾼을 세우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보신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순교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어떤 싸움에 있어서는 승리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부패한 것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까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내면의 능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해결되어야 될 점들이 다들 있습니다. 채워져야 될 점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거기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인기가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다 있다 하더라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내면의 공고함 속에서 마약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공허하면서 쫓아가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을 가지고 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을 불렀던 것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였죠. 31장.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사 작곡한 사람이 그 찬송가 이렇게 작은데 왼쪽 윗부분에 보면은 환희 크로스비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그 찬송을 작사하고 곡을 붙였다 하는 것이죠.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의사의 실수로 눈이 실명하게 되어져 버려서 앞을 못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니 앞에 눈으로 잘 못 보는 사람은 귀 청각이 또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청각이 그냥 발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천상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져서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멋있는 경치라든지 좀 활동적인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글을 쓰고 신앙의 글을 고백을 하고 그 고백되어진 그 글로 곡조를 붙여서 악보를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평생에 9,000곡의 찬송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에 이 크로스비 여사의 곡이 무려 22편이나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40장에 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도 크로스비 여사가, 240장에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찬양,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이 찬양도 크로스비 여사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도 눈이 보이지 않는, 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인내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였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원망으로 가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은 기도를 많이 하였죠. 384장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편이나 믿음은 반드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역경과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모든 해결될 부분들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순교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그 목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믿을 때에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으기 원합니다. 내면이 바뀌든지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든지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면서 나아가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들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그냥 고난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 문구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수많은 불의 세력, 칼, 전쟁, 이방인의 진 가운데에서 또 죽음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부활로, 내가 죽는다면 부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려고 원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고난 앞에 더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그냥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위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로,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질수록 주님께서는 나를 정말 역설적으로 높여주신다. 더 나은 부활로 예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주님을 믿으면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활 안에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은 부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합니다. 간신히 구원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갖고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보좌 우편 가까이에 나아가는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집마다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평신도가 있는데 정말 말없이 겸손히 주의 제단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간 사람에게는 그 직분이 평신도이지만은 정말 너무 귀한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마당을 쓸고 있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천국에서 그 평신도의 그 집사님의 마당을 쓸고 있는 분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장로님. 예. 그러면 목사는 어디로 갔는가? 예. 짜장면 배달 갔다고 합니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직분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그냥 예비되어지고 그냥 천국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으면서 겸손히 섬기며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간 자에게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며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교자적인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순교자적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이겨낸 과정과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오늘 36절, 3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난의 항목들이 막 나옵니다. 얼마나 어떠한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예,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들, 이것뿐만 아니라 끔찍한 그 도구들도 막 나옵니다. 어떤 것으로 핍박을 가했는지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예, 우리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스가랴, 신약성경에서는 스데반이었습니다. 톱으로 켜임을 당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는 누굽니까? 구약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외경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 죽었는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것, 사울 시대 다윗을 대신하여서 죽은 제사장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양과 염소로 가죽옷을 입고 유리함에 다녔던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마카비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게 됐는데, 우리 여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끔찍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들처럼
털옷을 입으면서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유리하면서 다니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지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을 당하도록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라면은 글쎄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한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영적인 온전한 바른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참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온전히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조품에 해당되는 신앙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고난과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믿음으로 바꿔나가셨을지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 신앙생활은 사실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언제 흔들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고난을 순결한 믿음으로 지나가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서 순결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엔 우리 38, 39, 40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무엇일까? 약속과 축복.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잠시 잠깐 불편한 잠자리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그냥 가치 없이 무관심하게 그냥 보내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이 세상을 그냥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증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걷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순결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순교자적인 믿음을 본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맺는 자에게 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자에게는 뭐가 잘 될 것이다. 구체적인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을 순결한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간증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간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이 무엇이죠? 일단은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셔서 죄악의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과 정죄는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자녀들의 축복, 우리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라고 주시는 선물이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의 직접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교통하는 이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하나님을, 예배를, 교회를 우선순위로 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보면요, 우리 순교한 가정을 보거나 교회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강릉교회도 임수열 전도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셨지만 그 교회가 쪼그러들고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강릉 동지방, 강원 동지방에서 그래도 강릉교회가 제일 커요. 하나님이 크게 성장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강원 동지방에서 유일하게, 강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순교자가 나온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순교자적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씨앗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씨앗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순교의 열매, 축복이 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